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의 부활을 붙들고 주의 부활을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는 성경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해지신 텍사스의 레이크우드 처치의 조엘 오스튼 목사님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래전에 이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장면을 크리스천 채널에서 이 전부가 아니라 제가 틀었더니 하고 있어서 이 마지막 부분을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제게서 잊혀지지를 않아요. 아무래도 그 예배가 교회 창립 기념 예배 비슷하게 드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셨던 조엘 오스튼 목사님의 아버지인 존 오스튼 목사님에 대한 그 기념 예배처럼 예배가 드려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레이크우드 처치는 위에 설교하는 단이 아주 넓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조엘 오스튼 목사님 아버지인 존 목사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평생 살아계시는 동안에 말씀을 준비하셨던 책상과 의자가 올라와 있었고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생전에 주를 위해서 사용하셨던 물건 하나씩을 들고 위에 올라와 있고, 조엘 오스튼 목사님이 그것을 하나씩 설명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성경책을 한 손자가 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좋아하며 자주 입었던 양복을 또 다른 손자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손녀는 할아버지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신방 다니셨을 때 신었던 구두까지도 예쁘게 닦아서 이렇게 들고 있었고, 또 어느 손녀는 할아버지가 가지고 다녔던 이 성경을 들고 다녔던 가방이 있잖아요. 이 가방을 또한 들고 서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이 제게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예배를 텔레비로 지켜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기억되고 기념되기도 하지만, 또한 반대로 잊혀지고 또한 쓰레기처럼 버려지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듣는데 존 목사님이 1959년도에 레이크우드 처치를 개척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책상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준비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59년부터 존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텍사스 안에서만 얼마나 많은 책상들이 만들어지고 판매됐을까요? 사람들이 사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라지 세일이나 아니면 이사 간다고 버려버리든지 사람들에게 주고 떠났던 책상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대부분의 책상들은 그냥 다 잊혀지고 팔고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데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그 책상은 기념되더라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시몬 베드로로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우리 어저께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나누었던 말씀이 있죠. 주님의 시체가 이렇게 사용되게 된 무덤은 누가 주를 위해서 드렸죠?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무덤, 바위를 뚫어서 만들었던 그 새 무덤을 주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신앙과 믿음을 보고 도전받았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바를 수 있는 향료와 세마포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을 쌌던 이 세마포는 바로 니고데모가 주를 위해서 드렸던 세마포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과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 세마포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해 뒀던 걸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해 뒀던 그 새 무덤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다라면 주님이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지 오늘 2000년이 지난 2013년이 부활절 아침에 어느 누가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을 기억할 수 있겠냐라니까요. 주를 위해서 드려지고 사용받았기 때문에 기념되고 기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둔 세마포입니다. 그런데 주의 시체를 감싸는, 주의 시체를 사는 세마포로 사용받지 않고 드려지지 않고 원래 목적대로 자기의 시체를 사는데 사용했다라면 그 세마포를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2000년이 지나서 니고데모와 함께 그 세마포도 썩어지고 잊혀지고 버려진 바 되고 말았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셉 시사님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경록 형제는 불을 좀 꺼주세요. 지금 이 장면은 1997년도 4월 11일 날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이탈리아의 토르노 대성당이 불이 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집사님, 이걸 앞으로 좀 감아서 한 1분 20초로 가주십시오. 성당 안에가 이렇게 불이 많이 났습니다. 마사.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불이 나서 이렇게 위험한 성당 안에 이렇게 소방대원들이 지금 들어가서 저렇게 큰 해머로 열심히 깨트리고 있는 저게 뭔지 아세요?
저 유리가 왜 그렇게 깨지지 않는지 아세요? 저게 바로 방탄유리로 돼 있습니다. 방탄유리도 지금 세 겹으로 싸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Mi raccomando, seguilo, 여전히 불이 나고 있는 대성당에 세 겹으로 된 방탄유리를 깨트리며 소방대원들이 지금 열심히 빼낸 저 상자가 뭔지 아세요? 저 상자 안에 뭐가 들어온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000년 전에 니고데모가 주를 위해서 드렸던 그 세마포, 주님의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가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불을 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중으로 된 그 방탕유리를 깨트리는데 힘들어 보이죠?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시체를 샀던 어느 누군가의 시체를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라고만 생각하면 누가 그렇게 귀하게 보존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그냥 버려버리죠. 그런데 이 세마포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쌌던 그 세마포이기 때문에 귀한 상자 속에서 그것도 방탄유리로 세 겹으로나 해서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념하고 사람들이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스토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구에 할머니가 계셔서 할머니를 방문할 때가 되면 그 당시에 할머니가 자기 그 장례식을 위해서 수의를 할머니가 자기가 본인이 입을 수의를 직접 만들고 계셨어요. 재봉틀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할머니가 직접 이렇게 바느질로 다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재봉틀 사용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꼼꼼하게 잘 만드시고 계신지 몰라요. 제가 그걸 보고 참 정성스럽게 준비한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제가 물어봤죠. 할머니 돌아가시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에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렸던 주님을 만나 뵈는데 이 정도 정성은 드리고 가야 되지 않겠느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가 1988년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1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인이 만든 수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섰겠죠. 저는 아틀란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장례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할머니가 본인이 직접 손수 만든 이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그 수의를 만드는 과정은 제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후손들이, 자녀들이 다 알았죠. 여러분, 만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가정해 봅시다. 지금 우리 할머니가 안장되어 있는 그 산소가 있는 산에 불이 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그리고 후손들이 할머니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리고 할머니가 입고 장례 예배를 드렸던 그 수의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준비되고 귀하다고 해도 그 불이 나 있는 산 가운데 몸을 던져서 들어가서 할머니가 입고 있는 그 수의를 보호하겠다고 몸을 던질 자식, 몸을 던질 후손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할머니를 아무리 사랑해도 할머니가 입고 있는 그 수의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준비된 것이라고 해도 수의는 수의일 뿐이에요. 천조각일 뿐이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마포와 얼마나 많은 수의들이 사용되었을까요? 아무리 품질이 좋은 수의를 입고 아무리 가격이 나가는 세마포를 사용했을지라도 그 수의와 그 세마포들은 시체들과 함께 다 썩어지고 잊혀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2000년 전에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세마포,
주를 위해 드렸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사용받는 도구로 드려졌을 때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물건이지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받는가에 따라서 오랫동안 기념되고 기억되기도 하지만 잊혀지고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된다라면 그것은 결국 잊혀지고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아무리 볼품없는 것이라고 해도, 주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 1000조각이라고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드려지고 주를 높이는 데 사용된 도구로만 드려진다라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의 나라에서는 더 귀하게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손에는 볼품없는 지팡이가 하나 달랑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주를 위해서 드릴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도 갈라지잖아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200만 명이 한꺼번에 마실 수 있는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지팡이로 사용받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4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 지팡이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드려졌던 이런 도구들도 이렇게 기억된다라면 주를 위해서 드리는 우리 삶이야, 여러분의 인생이야, 하나님 앞에 더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활절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신앙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 내 전인격을 주를 위해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10절, 11절 그리고 16절 이 세 절을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우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자, 부활절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1절을 우리가 보았지만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벽 일찍이었나 봐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러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급하게 제자들에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우리는 요한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요한복음만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전해준 것 같은데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 24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덤에 들어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자, 베드로와 요한만 막달라 마리아에게 소식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그곳에 또 누가 더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 소식을 듣고 뛰어갔던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9명의 제자들도,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들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나머지 제자들과 그곳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그 답을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하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허탄하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헛소리 한다라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 like nonsense,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머지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나아 보여요.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꼼짝을 하지 않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만 보면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을 더 사랑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훨씬 더 나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별 차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 무엇을 하는지만 보면 돼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빈 무덤만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왔다 갔다 거린 것도 아니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여전히 꼼짝하지 않고 있었던 9명의 제자와 베드로와 요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반복하며 강조하며 말씀했던 부활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니까요. 인자가 들려야 되겠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수도 없이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주의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그 순간에 말씀이 기억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무덤 밖에 서서 마리아는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다라는 동사를 원본 성경인 그릭 성경을 보면 클라이오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클라이오사. 이 단어는 그냥 운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애곡한다, 통곡한다, 슬픔의 극치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 클라이오사. 그러니까 그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 서서 그냥 눈물을 쭉 흘리고 훌쩍훌쩍 우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울었다라고요? 소리 높여 애곡하며 통곡하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슬픔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다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플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슬플 때 사용하는 표현이 뭐예요? 어른들이 쓰는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애간장이 끊어진다, 애간장이 탄다라는 표현. 우리 어른들이 가끔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단장의 아픔, 단장의 슬픔. 여러분, 여기서 사셨던 분들은 잘 모르는데 그런 단어가 있어요. 한번 그 다음 이 한문을 한번 볼까요? 이 단장의 슬픔이라고 할 때 단장은 이런 한자를 씁니다. 앞에 단자가 끊어질 단자예요. 그리고 장은 창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표현에 유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유래를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옛날 중국의 진나라에 이 환원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이 총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양자강을 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내려가다가 이 강기슭을 지나다 보면 육지와 가까운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한 군인이, 헌원의 군인이 이 새끼 원숭이를 잡아서 배에 싣고 배가 출발을 합니다. 그 장면을 본 어미 원숭이가 울부짖으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쫓아오는데 이 배와 이 육지와의 간격에 물이 있으니까 배에 뛰어들지는 못하고 울부짖으면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배가 가다 보면 좀 험난한 코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절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미 원숭이가 쫓아오는 것을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울부짖으면서 쫓아오는데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미 원숭이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 배가 다시 이 간기슭을 돌아서 도는데 육지와 가까워진 기회가 왔어요. 그때 어미 원숭이가 뛰어서 뱃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배에 딱 들어오자마자 어미 원숭이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환원 장군이 참 신기하다 생각하고 보는데 어미 원숭이의 배가 조금 이상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에게 한번 배를 갈라봐라 라고 했더니 이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토막토막 잘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새끼 원숭이가 이 잡혀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미 원숭이가 마음이 너무 애간장이 녹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쫓아가다가 그 아픔에 창자가 토막토막 났다고 해서 단장의 슬픔이라는 표현이 그때부터 유래됐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이 바로 이런 눈물이라는 거예요. 단장의 슬픔. 주님을 잃어버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인생이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들은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사실이에요.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그렇게 애타게 주를 부르니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아니 오늘만큼은 주님의 빈 무덤 앞에 나가서 이렇게 애곡하고 통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 다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단장에 끊어지는 아픔이 있고 단장에 슬픔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 주님의 위로와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라는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가사를 보면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우소서.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것만, 주를 위해서 사용받아진 것들만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의 부활절에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 몸과 내 영혼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신실하심 놀라워 죄